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 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딱 한 절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안식 주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한 주 동안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찾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또 피지 얘기입니다. 피지를 낙토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살고 있는 이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목으로 유죄를 받아가지고 지금 감옥에서 7년형을 살고 있는 신옥주라는 사람인데, 이 알만한 분들은 다 아는 그런 분입니다.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이단인데, 그 아들이 지금은 피지에서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집단 폭력을 주된 교리로 하면서 신도들을 이주시키고 피지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노동을 시키는데, 이 노동이 어느 정도냐면 북한 이 김정은도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사라진 피지의 쌀농사를 부활시키겠다고 그들이 이제 와서 돈을 많이 투자한다 하니까 피지 정부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제공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꽤 좋은 땅이에요.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넓고, 이 피지에서는 평야를 찾아보기가 힘든데 거기만 딱 이렇게 넓은 지역입니다. 근데 그 나부아라는 곳에다가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부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피지에서 이 농사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피지는 물을 가둘 수 없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피지에 사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쌀농사를 짓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이 땅이 물을 가둘 수가 없으니까요. 논농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물을 가둘 수 있어야지 그리 논이 농사가 되는데 물이 다 빠져버립니다, 밑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는 태국인가 어딘가에서 건벼를 가져다 심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건벼라는 것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팔기를 시작했는데, 저희 피지는 미국에서 쌀을 수입하다가 먹습니다. 근데 미국 쌀이 굉장히 좀 맛이 좋아요.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 맛없는 쌀을 사서 먹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이 쌀 농사를 실패하고 이제 그래도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장사도 하고, 이제 돈이 있으니까요. 그분들은 이제 돈을 다 가족들이 1인당 거기 낙토라고 하는 피지에 들어가려면 뭐 한 2억씩 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돈이 일단 많으니까 그것 가지고 피지에서 상권을 다 좋은 목이 좋은 곳에다 전부 다 가게를 차려가지고 빵이니 미용실이니 뭐 그런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밭작물도 재배하고요. 일단 인건비가 안 드니까 어쨌든 지금 그렇게 버티고는 있는데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천수답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걸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그냥 알고만 있습니다. 이 천수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가 가능한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로 높은 산이나 물을 갖다가 댈 수 없는 그런 땅을 천수답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일단 우리의 신앙은 떠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믿음을 시작하면 죄에서 떠나야 하고 죄악된 삶에서 떠나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던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몸이 교회로부터 멀어지면서 몸이 멀면 마음이 멀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예전에 떠났던 것을 다시 즐기기 시작했던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시간이 생기고 주말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점점 전에 안 하던 것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떠나왔던 것을 다시 찾게 되고 거기에 돌아가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전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열심을 내려고 하다가도 그 아쉬움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우리 시온성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는 것이 시작이라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우리는 그곳이 어딘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런 말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말만 들어도 굉장히 왠지 풍요롭고 행복할 것만 같은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선가 부동산 이름에 그 가나안 부동산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정말 좋은 땅일까요? 일단 아브라함이 떠나야만 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당시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서 아이들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티그리스 강은 교과서에서 나오니까 잘 알고 있지만, 유프라테스 강은 성경의 에덴 동산의 발원지라고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강이지요. 이 두 강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면서 거기에 엄청난 평지가 생겼습니다. 그 언저리에 발달한 도시가 바로 그 강 사이거나 아니면 그 강 언저리에 생겨난 고대 문명의 도시, 그곳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평택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평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넓고 비옥한 땅이 굉장히 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생긴 도시가 바로 이 갈대아 우르라는 땅이죠. 여기는 최초의 밀 생산지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말하자면 밀의 원산지죠. 최초로 농사가 시작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최초의 고대 도시, 계획 도시라고 알려진 구자라트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얘기할 만큼 옛날에도 문명이 아주 발달했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 도시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기술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도시에, 그것도 아주 인기가 높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아브라함이 가난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큰 도시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그런 유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 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나안이라는 땅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하고 생각하면서 떠올리는 도시나 장소를 우리 머릿속에 그려본다면, 우리는 그곳이 과연 녹지가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진이나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들어가서 간단하게 이스라엘을 찾아봐도 녹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먼지가 가득한, 그리고 색깔은 온통 다 흑갈색, 이 정도죠. 그러니 이 갈대아 우르와 이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는 땅을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비교해 볼 필요도 없이 갈대아 우르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더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말씀을 읽어보아도 우리가 이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었네 라는 생각을 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씀이 나온 곳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기는 지금 애굽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들어갈 땅은 애굽 땅과는 다르다. 거기는 밭에 물을 댈 때 발로 댔다 그랬는데, 이 발로 우리로 얘기하면 물레방아 같은 것을 돌려서 물을 댄 것이죠. 채소밭에 물댐과 같이 했다. 그곳은 항상 물이 있다. 관계농업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저는 정확히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피지에서 15년 살았기 때문입니다. 피지의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가둬지지 않는 땅입니다. 피지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운데 섬에는 섬 가운데는 물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바닷가에서 삽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닷가에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에서, 저도 한국에서 야채 같은 거 한국에서 가져다가 재배해서 야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많이 심어도 봤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땅을 파보니까 1m만 파 내려가면 거기 모래가 나옵니다. 1m 땅 그 밑은 전부 모래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금방 물이 새어서 땅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땅이 물이 이게 사라졌다는 뜻이 뭐냐면, 밀물이 되었을 때는 바다의 수면만큼 땅속에서 바닷물이 차올라옵니다. 그래서 피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사람들이 홍수로 재해를 매년 입는데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밀물이 돼서 바닷물이 땅속에 차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 폭우가 내리거나 했을 때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이들 그 비로 인해서 재해를 입는 것이 매년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렇게 따져본다면 절대로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왜 가나안 땅을 늘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도 가나안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후에도 마찬가지죠. 아수르와 바벨론, 이게 아이러니인데 아수르와 바벨론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들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계속 그렇게 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만 비를 내리는 땅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물을 찾을 수가 없으니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땅이죠. 천수답이라는 그 말이 딱 맞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하나님을 떠나면 살기가 어려워지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애굽은 어떻습니까? 그에 비해서 하나님 없이도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를 해도 죄악이 가득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죄가 가득할지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는 땅입니다. 갈대아도 마찬가지였고요. 죄 짓는데도 잘 살 수 있는 것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복이 아니라 저주,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꿈꾸는 어떤 그런 천국 같은 삶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온통 우리 집에도 금이 가득하고 보석이 가득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딱 한 가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면 그곳이 과연 천국이겠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런 부자가 한 사람 나오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에 대해서는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짜 일어난 일인지 그 일을 그냥 소설처럼 지어낸 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와 함께 따라다니는 말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성경에서는 이것을 좀 완곡하게 곱게 표현했지만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바보라는 뜻이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제 내가 떵떵거리면서 잘 살겠다, 내 영혼이 이제는 부유하게 되었으니 나는 잘 먹고 잘 살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바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심하게 야단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지요. 그것이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일을 이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산다면 그것은 절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곳이야말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곳이야말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설교를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를 그곳에 들여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없이 살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것이 가장 싫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고 싶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찬송 우리가 했던 것처럼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루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없이 정말 말 그대로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이 풍족해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우리 이렇게 찬송하고 우리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데려가시면 주님과 함께 또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매일 매순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여기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좋을 때만 비를 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 언제나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실 때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때 어느 순간이든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고개를 들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부족한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시 동안이라도 세상에서 세상을 즐기며 살 수 있을 것 같이 우리가 여겼던 우리의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제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참된 행복, 주님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했으면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솔직히 하나님 있었습니다. 성경이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데려가신 에녹처럼 매일 매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가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그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산악계를 가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즐거운 하루가 되게 하시고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